민수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민수기 1장에서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레위인을 세우셨죠. 그러한 레위인들의 임무가 조금 더 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에게 지도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속했다, 그런 뜻이죠. 9절 말씀도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 곧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또 보조 역할을 맡았다고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조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여기 이렇게 새로 조명 갈고 얼마 전에 카메라 작업하고 할 때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작업을 하셨는데 저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조가 꼭 같이 와서 함께 합니다. 혼자 하면 일이 안 돼요.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료 대란이 왜 심각한지 아세요? 응급 이런 것도 있지만 수술하려면 최고의 교수님이 수술을 하시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수님 옆에 몇 년 차 레지던트 제1보조가 있고 그 옆에 또 제2보조, 제3보조 이렇게 레지던트가 착착착 있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려운 수술이 있으면 교수님은 오늘 가서 푹 자고 내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옵니다. 그럼 전날 미리 레지던트 전문의들이 착착착착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습도 하고 미리 수술 준비를 쫙 해두는 거죠. 교수님 혼자 수술하는 게 아니고 돕는 보조 전문의들,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공의들, 전문들이 다 지금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1년차, 2년차, 3년차, 제1보조, 제2보조, 간호사까지 보조자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교수님들도 최고의 수술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제사장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돕는 보조자들, 레위인들이 잘 도와주어야만 제사를 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레위인들의 임무가 7절과 8절에 언급되죠.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화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화할지니. 아멘.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회막, 성막의 모든 기구도 맡아서 지켰습니다. 지켰다는 것은 누가 훔쳐가지 않게 지켜본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기구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흠은 없는지, 제사를 드리고 잘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든 걸 관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은 레위인들이 이런 일들이 제사장들만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도 필요했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7절에서도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을 돕고 동시에 이스라엘 회중을 섬기던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은 그래서 제사장의 제사를 돕고 성막 안에 회막 안의 기구를 돌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회중들이 성막에 나와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레위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돕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회중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서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하는 사람이 레위인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치우쳐 있어도 안 되고 이웃 사랑하는 곳에만 치우쳐 있어도 안 됩니다. 둘 다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레위인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레위인인 우리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주님, 제가 이 두 균형을 잘 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 교회와 이 땅을 섬기는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외인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접근하면 제사를 돕겠다고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참 중요한 거죠. 아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을 섬기고 더불어 이웃 회중을 섬기는 사람이 레위인이다. 자, 또 레위인은 어떤 자들인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가리켜서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자, 그 이유가 13절 말씀에 나오죠.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었어야 될 장자,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헤어져야 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가 장자로 삼아 나의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우리가 레위인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레위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거죠? 속으로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간증을 쓰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시골의 교회에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처음 목회 현장에 가시게 됐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서 드디어 성가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동안에 성가대가 없다가 몇 년이 지나서 성도님들이 늘어나서 적은 수지만 성가대를 조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잘 상의한 후에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의자를 놓자. 좀 의자 앉아 계신 의자 있잖아요. 이런 의자를 놓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마룻바닥인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헌금을 해서 몇 개라도 더 의자를 넣어서 회중들이 의자에 앉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십실반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 의자를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자를 주문했어요. 이 목사님이 의자가 오기로 한 날, 그때는 당시 휴대폰이 없던 때 한참 전이죠.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아침에 오려나 저녁에 오려나 밖에 나가서 의자가 언제 오나 목사님 목이 빠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부릉부릉 트럭이 오는 거예요. 의자를 실은 트럭이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그 트럭이 쭉 내려오다가 교회로 오다가 교회 앞에 약간 이렇게 비탈길이었는데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그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끝에 이렇게 우회전해서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급하게 꺾다가 그만 트럭이 논바닥에 굴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보니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셔졌습니다. 이제 운전자는 미안하다 그러고 목사님은 그 의자를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운전기사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새 의자로 갖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운전기사는 떠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운전기사가 떠나자마자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첫 목회 시작해서 성도들과 어렵게 겨우 의자 마련했는데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할 일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배하는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다시 마음의 힘을 얻고 목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계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너는 내 것이기에 제사장을 도와 성전을 섬기고 회중들을 도와 그들이 주님께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데 너는 잘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잘하고 있습니다. 좀 실수가 많아서 그렇지 저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성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회중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 때 무슨 말씀 드렸죠? 보혜사, 조력자, 변호인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 그 성령께서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 그 성령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온전히 레위인으로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